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을 간구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경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총회장 서신을 통해서 환경주일에 대한 경각심, 또 환경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서신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주보의 일면에 요약본을 제가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교회 되기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개 노회와 9,473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제정하였으며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경건과 절제 운동 지침서, 2002년 제87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1세기 환경선언문, 2007년 제92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환경선교 지침서,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경제와 생태 정의를 위한 총회 선언문,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채택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며 시대적 요구에 응해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예배는 교회가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회복에 참여하는 다짐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1일 지표면 온도가 평균 17.07도를 기록하며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 교회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이자 영적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지키고 돌보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 결과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주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멸종위기의 생물을 보호하고 산림과 바다를 되살리며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되살리는 삶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는 에베소 5장 8절의 9절 말씀, 제2025년 환경주일 예배의 주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밝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하며 절망이 이 시대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교회가 이 땅 곳곳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영걸 목사, 이렇게 총회장 서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솔방울 속구리를 하나 가져왔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솔방울을 담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 솔방울은 어디서 주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소공원 소나무 아래에서 주운 솔방울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부러 주워놨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 속구리에 큰 거에 가득 들어있고, 또 오늘 아침에 봤더니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주의일 때마다 제가 거의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환경에 가장 민감한 식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나무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소나무는 솔방울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산으로 가시면 소나무를 볼 때에 솔방울이 많이 맺혀져 있는 그 소나무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 환경이 좋지 않든지 그 소나무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많은 솔방울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는 다르게 식물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손 번성,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맺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또 환경이 여의치 않은데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곧바로 이 소나무는 고사돼 버립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때이니만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의 마디 한 마디 한 마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를 뱄을 때에 나이테가 있기도 하지만 소나무는 한 마디 한 마디가 1년 자라는 그런 성장 분입니다. 소나무 이 한 마디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의 환경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수분 내지는 기후 내지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에 이 소나무는 그해 왕성하게 자랍니다. 언제가 더 지난 주간 말씀드렸나요? 저도 한참 자랄 때 1년에 14cm가 컸다 그랬죠. 영양이 좋고 또 성장 시기이니만큼 환경이 좋으면 사람도 그렇게 키가 큽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더더욱이 환경이 좋게 되면 그렇게 길쭉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소나무 보면 짧은 한 마디가 짧은 소나무들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좋지 않거나 이 소나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마디가 짧습니다. 환경주의래 이런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했지만 최소한 이 6월 한 달만큼이라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좀 절제되어지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뭔가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좀 더 차량 운행보다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 또 차로 말한다면 공회전보다는 필요할 때만 시동을 걸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한동안 우리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화장실, 특히 변기, 물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절제되어지고, 어떤 가정은 2명, 3명이 화장실을 봐야 내리는, 소변으로 말합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이 변기 이 물통에 뭐 벽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가득 채워서 뭐 병을 넣는다든지 등등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작은 노력 같지만 한 사람이, 2사람이, 3사람이 그 노력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력하게 되고 환경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요즘 또 가장 위기로 다가오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이 짤 영상 보니까 푸대 같은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보니까 옆에 거북이가 달려 있습니다. 거북이가 그 푸대에 끼어서 어쩔 바 몰라는 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상당히 제법 이 거북이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배를 멈추고 그 푸대를 건졌더니 거기에 거북이가 걸려 있습니다. 큰 거북이는 아니더라고요. 그 거북이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을 잘라서 놔주니까 거북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한 바퀴 빙 돌고 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지. 미물도 고맙다는 거지. 결국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버린 그 쓰레기, 그것에 이 거북이들이 걸려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조류 내지는 어류들, 우리가 버린 환경 쓰레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환경의 순환 아닙니까? 좀 더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환경주일과 더불어서 6월 한 달 동안 그런 노력이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총회장 서신서를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주일 총 제목은 제가 그냥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긴 제목입니다. 저는 그걸 줄여서 그냥 녹색 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또 빛을 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게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 에베소의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 관점이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긴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은 더 깊게 성도적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에베소 5장 1절에만 등장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담는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구체성을 가지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했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성도적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2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그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에서 do it,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랑적 요소가 결국 환경주의니까 환경적 요소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적용시켜 보자는 거지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었고 절대적인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이웃으로 다가와 있는 이 환경들을 그 어느 때보다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시간 완전히 바꿔놓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성을 이제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적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규범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규범적 요소를 먼저 세 가지로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음행이라 했고,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라 했고, 세 번째가 탐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욕망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이 되었건 더러운 것이 되었건 탐욕이 되었건 바로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세계와 생명 그리고 인간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자포자기해버리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진 이 마음의 문제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적 표현적 요소가 뭐냐면 언어이지 않습니까? 언어를 우리가 참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통해서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언어적 행위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라 표현했고 희롱의 말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언어적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 보존적 차원에서 먼저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은 다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 후반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한 말은 어떨 때 나오는 것인가? 그저 인위적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것인가? 예, 그렇게도 되겠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름 아래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웃음 치료하듯이 억지로 강제로 아하하호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는 외부적인 어떤 겉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웃음의 치료가 된다고들 합니다. 감사도 그러면 그런 것인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가 되는 것인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감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서부터 입술의 고백까지 감사적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적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5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이 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5절에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상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을 주고자 하는 대상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욕망에 몰입되거나 자기 욕망에 탐닉되어지는 자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특징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자들은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지나가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거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빛을 보기는 봤고 빛의 모습을 내가 좀 알기는 알지만 진정한 빛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이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을 이제는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될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될 것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빛이 되어야 한다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빛의 역할은 다양하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속 열매 맺는 곡식들에게 24시간 빛을 비춰버리면 곡식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죠? 어두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빛이 없으면 어떤 곡식이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지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는데 행위적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이란 이 표현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은 뭔가요? 우리가 그 사람 참 착해 라고 표현하죠.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죠. 선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얼굴에 표정이 써있지 않나요? 나 선함이라고 써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우리의 언어적 모습이 감사하는 자이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는 빛의 자녀라 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빛의 열매에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의로움과, 의가 뭔지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딱지가 붙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의로움이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한 사람 만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실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면서 여러 다른 또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또 와서 보수를 해주거나 또 시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는 한은 저는 그 사람 끝까지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참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속였더라고요.
조용히 저는 관계를 끊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 손이 깨친 것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손해인 것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우선 두드러나게 보이는 게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또 환경주의이니까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그야말로 잘 갖고 가는 성실함도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표현했습니다. 이게 번거로워요. 때로는 불편해요. 그럴지라도 이 환경주의를, 환경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절제되어지고 조금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해야겠지만 자연과의 관계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게 뭐였습니까? 보존하고 가꾸라 했지 않습니까? 정복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정복적 개념은 바로 보존과 가꿈의 모습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이 환경주의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은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둠은 절망이라면 빛은 희망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고 존재치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적 요소, 저는 어둠이라고 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빛으로 다가올 때 그 파괴적 요소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처음 창조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고백이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하게 애쓰며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주일,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은 바로 녹색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어서 어둠인 절망을 빛으로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적 수고와 헌신, 노력,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